오늘 주제는 이 찬양의 축복을 활용하세요입니다. 여러분도 찬미가 중에 이 손꼽히는 애청곡들이 있습니까? 애창곡? 찬미가 중에서 저도 대표적인 잊지 못할 세 곡을 꼽자면 첫 번째는 이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도입니다. 이 찬양에 얽힌 사연은 제가 결혼 전에 교제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제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며 눈물 어린 이 고백을 또 하였던 그러한 찬양곡이고요. 또 한 곡은 이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는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이 노인대학을 운영하시느라고 새벽마다 장 보러 가시고, 또 제가 총각전도사였는데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도시락 싸우셔가지고 저는 시장 보실 때 차량 운행 이후에 그 차 안에서 그 도시락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참 많이 이렇게 쉼 없이 피곤해 하시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이 곡이 바로 그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눈물로 부르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집사님들도 경험하셔서 정말 새 힘을 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의 이런 찬양이 그때 흘러나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 봉사대를 2002년도에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그때 그 선교지에 반군이 나타나서 선교 그 전도회를 열 수가 없었어요. 첫날만 하고 그 둘째 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함께 찬양의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용기 갖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 필리핀 현지 교인들이 한 차례 부르고 또 한국에서 간 봉사대원들이 한 차례 부르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가운데 이 필리핀 현지 교인들이 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계시지, 그러니 정말 걱정 근심 전혀 없고 내일도 또 앞으로의 전도에도 그분께 다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한 이 마음의 축복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도회를 그래도 해결이 잘 되어서 전도회 잘 마치고 많은 침례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처럼 우리 안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 뭐 그냥 불러야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45장 찬양인데요,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할까요? 가사가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해. 하루 종일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잊지 말고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찬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곡조 달린 기도로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해. 이런 찬양의 삶을 아주 잘 실천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형근 집사님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정에도 방문해 보고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면 집사님 찬양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늘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시고 또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찬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기쁠 때는 이 찬양을 하기가 쉽죠. 이 곡조가 입에서 이렇게 마치 휘파람 나오듯이 신앙인에게서 찬양도 잘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순간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찬양은 가장 암담한 상황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또 변화의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연습하고 또 이것도 신앙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작가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마지막 순간에 감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는데 감옥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신실하게 남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고독한 중에서도 찬양의 예물을 그분께 바치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신실하게 남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고독한 중에서도 찬양의 예물을 그분께 바치라. 이러한 이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엄청난 이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감옥 안에서 그의 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또 축복을 나누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남겼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의 이 고백을 또 격려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바울의 삶에는 그의 옥중에 있어서지만 여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정말 지도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권면이 쉽지만은 않지만 바울의 말을 만약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찬양은 하나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늘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이 방의 구석으로 페인트 칠해가기라고 하는 이 말이 있다고 해요. 방바닥에서 만약 페인트 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페인트 칠을 해나가다가 이 방구석에서 이 작업이 끝나도록 계속 페인트 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페인트 칠이 방구석에서 끝났어요. 방의 구석에서. 그런데 나중에 걸어 나오려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이 페인트가 칠해져 가지고 그 위로 걸어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의 구석으로 페인트 칠해 가기는 마치 이 삶의 어려운 그 순간 골목으로 외진 모퉁이로 그렇게 몰아세워지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참 구석으로 몰리는 듯한, 그래서 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궁지와 같은 이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선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장면 가운데서도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맨 처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해야 했을 때 어느 성 앞에 맞닥뜨려야 됐어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달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 이 궁지와 같은 이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을 그대로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큰 나팔이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외쳐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외쳐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시편 66편에 나온 즐거운 소리를 내는 이 찬양의 의미로 쓰인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66편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외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의 외침, 찬양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결국 믿음으로 또 외치고 찬양하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과 같은 귀한 또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 왕이 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은
참 찬양을 잘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어쩌면 삶의 습관이 이 찬양하는데 참 길들여진 사람인 것 같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뭐 했을까요? 그 외로운 그곳에서 이 무서운 맹수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이 즐겨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 사울이 이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사울 앞에서 이 수금을 타는 그런 역할로 또 불리어가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 다윗은 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시편에 많은 시를 적은 저자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이 시, 찬양을 한 번쯤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찬양할 동일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동일한 이유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의 삶을 습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면 좋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정말 기이한 일들, 두려운 일들, 정말 그러한 주의 은혜, 주의 의를 우리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14절의 내용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신 건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의 삶을 그렇게 잘 습관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찬양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찬양하십니까? 찬양도 정말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의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찬양의 삶을 우리가 습관처럼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비결, 이 몇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주변을 둘러봄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정말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정말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 것들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를 하면서 찬양을 연습할 수 있어요? 찬양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술로 찬양하여서 남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32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느니 영원히 주 찬양하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주님의 피조물, 주의 자녀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때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2절로부터 24절 그 내용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벗겨진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아무도 치료해 주는 사람 또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또 깊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찬양이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듣고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정말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모든 쇠사슬 매여 있던 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앞에 놓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벌로 자기가 생명을 잃을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서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은 것을 이
간수가 발견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로 32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어떤 영향이 지금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한 이와 같은 이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나누어지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찬양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여러 이 전쟁과 같은 이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여러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위한 무기로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찬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3절,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며 나오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확신의 또 응답의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대항하여 서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군대 앞에 누구를 보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앞서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찬양이 들릴 때 주님께서 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찬양에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요 찬양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에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 은혜 찬양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함을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찬양하길 바라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호소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593쪽 594쪽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동안 나는 그대들도 나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라.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들의 가정에 우울함과 흑암이 덮일까? 아니다. 그것은 태양광선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한 빛을 거두어들여 그대들 주위에 전파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이 빛과 생명을 주위에 퍼뜨리라. 그대들의 길에만 뿌릴 것이 아니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길에도 그리하라. 그대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며 그들에게 하늘과 영광을 가리켜주고, 그들이 세상 사물을 떠나 영원한 것, 불멸의 기업, 썩지 아니할 부를 구하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그대들의 목표로 삼으라.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르러 오는 빛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 모두와 나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 찬양의 축복을, 찬양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빛과 생명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53쪽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죠.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길들여서, 이것도 길들이라고 나와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이어지는 254쪽에는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 받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시작.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의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여러분, 시험 받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찬양의 축복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면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중에 있을 때라도, 또 궁지에 몰렸을 때라도, 정말 큰 대적 앞에, 인간의 무력함 앞에 섰을 때라도, 그리고 삶의 굽이굽이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더욱 활용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찬양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고자 하시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죠? 예, 우리 찬양 그런 의미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파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자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에 면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허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아멘.